그 고통 가운데 분명하게 한나는 신앙을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을. 도대체 신앙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런 영원토록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욕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애써도 안 되는데 주님, 나에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 가운데 탐욕이 안 생겨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하니까 탐욕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탐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탐욕은요, 가난해도 생기고 축복을 받아도 생겨요. 탐욕은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내 안에 많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는 신앙을 결코 잘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어려운 길, 어려운 과정,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가? 내 안에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신앙이 아닌 나를 섬기려고 하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신앙이 가득 차기 때문에 결국은 내 탐욕대로 갈 때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요,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핍박이 있어도 타락하고요, 축복을 줘도 타락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핍박을 감사하고요, 그 핍박을 감사하고 거기서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말 축복을 줘도 쉽게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 우리가 애써야 될 분들이에요. 정말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여러분의 주인 삼은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은 거는요, 다 그러냐 내 인생.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주인 삼는 게 내 인생 다예요. 다 주인을 삼고 살아가요, 우리가. 근데 그게 편안할 때에는요, 내가 주인 삼는 거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요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부터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4장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자,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40일을 줄였으니까 얼마나. 근데 잘 보세요. 당연히 40일 줄였으니까 떡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시험한 거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마귀가 나를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요. 우리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나를 테스트했는데,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결국은 섬기라고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신데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고 얘기할 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누구의 명령이에요? 마귀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가 주인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신 거라. 그러면 만약에 마귀에 이끌려서 배고프니까 당연히, 나는 마귀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요, 나는 돌덩이를 떡덩이를 되게 해서 만들어 먹었다면, 누굴 위해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해서 만든 거죠? 예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배고프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럼 배고프면 가서 사서 먹어도 되고, 누군가가 주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한 거하고 동일해요.
마귀가 얘기하지 않았다 했죠. 예수님은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탐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상숭배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도 않았고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왜? 동일하잖아요. 또 하나 얘기하죠.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한만국을 보였어요. 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마귀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안 했죠? 왜요? 마귀에게 주는 영광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팔잖아요. 부자만 되면 되거든요. 내가 잘 살면 되거든요. 내가 권력만 치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정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포기하기 힘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큰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을 줄 때요. 정말 그것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걸로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버지께 영광이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내가 선한 일이 아니라 내 심령 속부터 아버지 뜻을 순복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인데 드러난 선한 일이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은 내 중심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가장 큰 선한 일이거든요. 그게 왜요? 그게요. 아버지 핑계 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핑계 댄 거지 결국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건 9절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순종 안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요. 야 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도 구출해 이런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6절 7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그렇죠? 성령해주겠다는데 근데 안 믿었죠? 근데 이거 봐봐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하다는 얘기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상하다는 단어가요. 고통스럽던 단어보다 원래 뜻은요. 짧다라는 단어예요. 짧다. 이 자체가 코체르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짧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봐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 그랬죠. 이 마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음이 아니고요. 이건 느하우 그래갖고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들이 영에 짧아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영이 짧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영의 수준이 안 된 상태, 어린아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들의 혼이 짧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뭐가 짧아요? 영이 짧은 거예요.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모세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 아직 영이 어려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뭐라고요? 가혹한 노역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 아직 어리해서 이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하도록 만드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 여기 한번 보면 어디냐면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굴을 대로 굴렀어요. 우리 수행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약 38년간 뺑뺑이 도는 이제 마지막. 민수기 쭉 넘어가면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죠?
진군하죠. 근데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론도 죽어요. 그 앞에 보면 미리암도 죽어요. 이제 죽을 사람들은 이제 다 죽습니다.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 아다람 길이라고 얘기할 때 정탐한 사람들이 갔던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람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러면 정탐을 몇 명이 정탐했죠? 12명 정탐했죠. 그러면 12명 정탐하는데 큰 길로 갔겠어요? 적은 길이죠. 이 앞에 보면 20장에 보면 봐봐요. 에돔이 있는데 에돔 땅은 왕의 대로라 그래갖고요.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신장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을 향해서 쭉 진군할 수 있는 길인데 이거 옛날에 야곱의 형 에서에게 준 땅이거든요. 이 땅이기 때문에 주님은 점령하지 말라. 왜? 언약 때문에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얘기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에서에게 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길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에요. 근데 정탐꾼이 12명이 갔던 길은 정탐하러 가는데 신장로로 가겠어요? 좁은 길로 가지? 지름길로 가지? 이해하시죠? 그 길로 200만 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만났을까? 오솔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산지를 지역을 꼬불꼬불 몇 명이 가요? 200만 명이야. 짜증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4절, 21장 4절.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요? 상했죠. 아까는 마음이 상했어.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상한 거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이 네페시예요. 이게 뭐냐면 혼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영이 상한 게 아니라 뭐가 상했다고요? 혼이 상했어요. 자기가 상했다고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혼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생각도 뿔나고 감정도 그냥 코에서 그냥 연기가 확확 나고 의지는 짜증내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나를 데리고 가려면 끌고 가슈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상에서 5절 봐요. 백성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죠. 지겨운 거지. 이제는 수십 년간 먹어댔으니. 그러니까 다 지겨운 거예요. 다 지겨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상했다고요? 혼이 상했어요. 38년간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뺑뺑이 돌렸잖아요.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광야에서는 여전히 뭐야? 그 혼은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 알죠? 원망한 사람들 뱀을 보내고 다 물고 죽게 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매달아 달아서 놋뱀을 본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살은 거죠? 이게 지금 이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앞에 출애굽기 6장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이 어릴 때 주님의 계획대로 그가 조금 못 따라가더라도 주님이 이끌어가는 분명한 왜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근데 여기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여러분 이 앞에 보면요. 주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적과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뭐였어요? 그 혼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 혼이. 그 얘기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전히. 오히려 노예했을 때에는요. 그들의 혼은 뭐였어요? 너무 낮아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노예에 있을 때. 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영이 상했어요. 영.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애교로 봐준 거지 뭐.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왜? 민족이 430년간 힘들었으니까. 그 성경은 영이 떫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나를 알지 못하지. 왜? 여호와로도 계시되지 않았거든요. 모세 때 비로소 여호와로 계시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영이 짧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혼안에 받아들이도록. 근데 이들은 취력을 하면서 부자였죠. 모든 물건들을 다 갖고 나왔잖아요, 좋은 것들. 광야 때 돈 들어간 거 있어요?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만나 매출하기, 먹고 사는 거, 광야는 춥잖아요. 그럼 뭐가 움직여요? 불기둥이. 여름에 뜨겁잖아요. 그럼 뭐가요? 구름 기둥이. 여러분 안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구름만 딱 이면 시원하잖아요. 습도 없는 나라는. 여기는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나무 그늘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습도가 없어서요. 실제로.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요, 광야 40년이지만 그게 어떤 환경이었어요? 좋은 환경이었어요. 먹고 살만한 환경, 돈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아니 신발도 그지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때 되면 만나, 때 되면 매출하기, 빻아 먹든 쌀만 먹든 구워 먹든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그래.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때에 따라서 그 풍족하게 공급하시는데 그 혼이 살아있어갖고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다 가졌는데. 오히려 뭐요? 여기서 종사를 할 때가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봤을 때는 100번 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그들의 혼은 변해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혼이 상했다. 그 얘기는 그들의 혼이 짧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결코 38년간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만 그들이 뭐라고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는? 그들의 혼은. 그럼 그 얘기는 그들의 영은, 혼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영이 살아있겠어요? 혼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영이 살아있겠냐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우리 영이 살아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영은요, 죽어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은요, 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혼은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430년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들이 영이 어리고 신앙이 어리니까 그들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생겨요. 우리가 430년간 이렇게 고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야? 진짜 위대하잖아요. 얼마나 그 위대함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죠. 그럼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뭐예요? 이상하게 더 자고해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게 우리의 혼입니다. 그들의 혼은 원망, 불평,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하죠?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 보면 진짜 그게 은혜예요. 진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의 2세대들은 불평불만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해요. 죄 안 짓습니까? 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그 기회도 없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아멘? 힘들다고 괴롭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이에 따라 우리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애가 영원토록 풍부하게 살 건가? 아니면 이 한 시대만 풍부하게 살다가 주에게 갈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네, 주인 삼음을 내려놔야 내 혼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 삼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자신, 남편, 돈, 명예, 권력, 건강, 내 감정, 나의 욕망, 이건 끝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욕망이 사라지고 나의 우상이 사라지고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힘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처럼 나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십자가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십자가야.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편안을 주고요. 그 십자가가요.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이건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주인 삼은 게 많고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많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죠.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권력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죠. 권력이 없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두고 보자 이런 게 많고 있으나 없으나 평생 우리는요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실 때도 있고 없게 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있다고 그 있는 것을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없다고 주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냐 그분이 주인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결정돼요. 우리의 신앙의 질이 결정돼요. 우리 진짜 신앙하고 있는지 참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말만 주인 하지 말고요. 이 하나씩 여러분 사라진 것 같은데 턱 튀어나와요. 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뭐예요? 네, 사라져요. 조금씩 뭐예요? 이게 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망 그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풍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교회이든 세상이든 거기에 가장 영적인 빈곤이 있어요. 신앙은요 풍부해야 됩니다. 신앙은 풍요 속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핍박 속에서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풍요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자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분이 목표가 될 때만이 우리는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혼은요 세상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은 자꾸 세상을 향해 가게 우리 이끌어가요. 그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해도 못 이겨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도 십자가가 돼야 그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참 신앙의 길을 가요. 십자가가 목표가 돼야 그게 처음과 끝이 돼야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 부활도 아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풍족하게 하실 때 그 주님의 풍족하고 반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이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그래야 참 신앙의 길을 마지막 때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